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죠? 사람이죠, 사람.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예수이시죠.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신앙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봉사해도 믿음이 안 세워져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 책 제목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뭘 생각하든 판단하든 뭘 하든 하여튼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능력이니까. 그죠? 기독교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 신앙관이. 기독교 신앙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물질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적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적. 이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을 살아가야죠. 기독교적인 것을. 기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적이라는 건. 응?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고 교는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은 다 중심이 어디든지 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관점. 관점은 뭐죠? 관점?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결국은 다 예수예요. 예수. 그죠? 예수. 다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냥 뼛속에 살 속에 사상 속에 이미지 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모든 거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에 하여튼 뭘 생각하고 뭘 배우고 뭘 해도 그리스도가 중심 사상이 되어서 중심이 돼야 되는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 확신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봉사 좀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상화 돼야 되지. 인격화, 사상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자문 배우니까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사색적인 지혜가 아니라 행동적인 지혜. 행동하는 지혜, 실천적인 지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혜 문학이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욥기, 잠언은 사색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이 잠언은 실천적인, 행동적인 그런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건 타고나야 돼.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타고나야 돼. 그래서 태어나서 보면 지혜로운 놈이 있고 지혜가 하나도 없는 놈이 있어요. 그거는 평생 못 바꿔. 이거는 딱 보면 알아. 자식 새끼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없어요. 애가 꼴통짓하고 막 이런 애들 지혜가 없어요. 기대하면 안 돼. 걔는 아예 꼴통이야. 지혜가 없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별로 이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머리도 마찬가지야. 이 머리 쓰는 것도 다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으면 기대하지 마시라고. 현타 와야 돼. 이게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성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을 딱 얘기해 주면은 그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훈계를 즐겨 듣는 거예요. 이번 주에 13장에 보면은 1절에 즐겨 듣는 자, 제목이 즐겨 듣는 자야. 이번 주에 그런 걸 즐겨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깐다고 생각해. 이 미련한 자지, 미련한 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잠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뭘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애들이 지혜롭게 하는 애들이 있고 이 약삭 빠른 놈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지혜가 없는 놈이 있어.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바꿔. 없으면 없는 거야. 아예 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타고나는 거라면 얘는 늙어봐야 알아.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경험이죠. 경험.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경험이 많잖아. 경험이. 그리고 경험이 많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어. 지혜가.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요즘 이제 어른들을 자꾸 자녀들이 무시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지혜가 있다고.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 많아야 돼. 이게 오래 살면서. 그래서 오래 살수록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연장자들이 좀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허리가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또 지혜자들만 많아도 골치 아파. 한 말로만 하니까 이게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골고루 있어야 돼. 우리처럼 딱 골고루 딱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소망이고 소원일 텐데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겨요. 왜?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가 지혜예요. 잠언의 지혜라는 말을 예수로 바꾸면 틀림없어요. 예수가 지혜예요. 지혜가 예수고.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겨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대충 믿으면 지혜가 없어. 계속.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많거든요. 지혜가 많아.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별하고, 분별하는 것도 지혜잖아요. 상황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일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다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지. 예수를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만큼 하여튼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하여튼 열심히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가 생겨.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보시라고. 그럼 이거는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또 아직은 여러분 정도 되면 안 돼. 저보다 아래는 안 되지. 또 이거 여기에 달린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목숨 것이. 그럼 이제 지혜가 막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 예수야. 모든 게 다
예수예요.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인식화, 사상화, 이게 행동화, 이게 다 돼. 이게 뭐 어느 하나만 해서 그러면 그냥 그 부분만 뭐 잘 되겠지. 예를 들면 오른쪽 팔만 계속 운동하면 여기 말통 이렇게 나오겠지. 이쪽은 뼈짝뼈짝 말라가고.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해야 돼. 골고루.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그네이면서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된다니까.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믿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수단화 시킨다고, 모든 거를.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수단화 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안 돼,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인간화돼, 인간화, 인본주의가 되고.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신본주의에서 요즘 뭐예요? 다 세태를 보면은 인본주의로 가. 교회가, 성도들 모임도 보면은 다 인본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맨날 뭐 그냥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인간적으로 뭐 굉장히 결속력 좋아질 것 같지. 그게 그렇게 나중에는 다 달라요. 달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신본주의를 네가 대표적으로 보면 1에서 4계명이야. 10계명 중에. 인본주의는 그냥 5에서 10계명이야. 그죠? 내용 보면은 딱 눈치챈다고.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 교육을 한번 보시라고. 어린 아이들 보면 애들이 다 여기서 여기로 가. 교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프로그램 좋다고 해서 보면은 뭐 좋은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뭐 돈 좀 많이 들고 뭐 막 시설 좋고 뭐 이런 거야. 그게 뭐 다 인본주의로 가. 그럼 옛날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뭐가 있어? 그때는 왜 이렇게 교회 학교에 뭐 사람들이 꽉꽉 차? 요즘 시설 그렇게 좋은데 왜 텅텅 비어?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꾸 인본주의는 망한다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꾸 인본주의적인 거 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망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잘 되나 안 되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라. 믿습니까? 이게 분명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오늘날 인기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신본주의로 가잖아요. 이런 목사는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목사가 요즘 인기 있느냐? 인본주의로 가는 목사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도 인본주의고 귀에 쏙쏙 들어가고 내 귀에 캔디고 듣고 싶은 말 잘 골라서 찾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스피커가 돼서 그냥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설교는 뭐예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잘 각색해가지고, 여러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는데 파토스 감동, 감성, 공감, 이 부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파토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30%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에토스라, 에토스. 네? 60%. 이건 뭐예요?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는 10%밖에 안 돼, 10%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돼. 이게 안 된 곳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인본주의로 간 게 사사기. 그죠? 사사기잖아요. 인본주의로 간 게. 그래서 사사기 어떻게 끝납니까? 망하잖아. 250년 동안 계속 그냥 두드려 맞고
이게 잘된 곳, 신본주의가 잘된 곳이 어디예요?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본주의 잘 되니까 자기들 능력도 또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막 해를 씹어도 뒤로 물러서게 하고 뭐 이런 기적, 표적, 역사가 나타나.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아가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여기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 이걸 가르쳐도 자기들이 아니라 이거지. 아니,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로 가면 영역도 잃어버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회치굴학부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치굴학부가 뭔지 아나? 잘 모르지. 네? 연세 지그시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안다고 지금 막 계속 얘기하신 분들은 연세 지그시 드신 분이에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그러니까 이렇게 풍선에 바람을 후, 루아흐, 바람을 후 하고 불어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빵빵해지잖아요. 그죠? 날아가고. 힘 쭉 빠져있는 성도들.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거든. 이게 다 허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고. 이게 힘 없는 인간들은 이게 뒤로 자꾸 제껴져. 이게 이렇게 되고 눈에 힘이 풀려. 그리고 저거 자는 건가 저거 별 생각 다 들지. 이런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사모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힘이 딱 에너지에 에너지, 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고. 파워가 생긴다고. 파워. 영적 파워.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인격이시지만 그 인격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워가 되신다. 파워가. 여호와는 나의 힘, 파워가 되신다고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막 성령을 그냥 또 인격적으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아주 고리타분한 장로교 출신들이 이제 이러면 이제 성령을 너무 인격적으로만 설명해. 그러면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을 못해요. 그냥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 신앙이 말뿐인 것밖에 없어요. 로고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성경 공부 같아. 맨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10%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신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만 하시면 인본주의에 내려갈 수 있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뭐 공감이라는 말을 해가. 여러분 세상에서 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하고 언제 공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언제 공감했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럼 예수님 왜 죽어요? 공감 그렇게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본주의화 시켜서 예수 없는 그냥 좋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거야, 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인본주의 말 듣고 좋다고 내게 캔디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설교라는 게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재택근무하듯이 요즘 재택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재택 성도들 교회도 안 오고 유튜브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저거 그냥 쑤셔놓기만 하니까. 조회수만 올려놔가지고 내 거는 3년 5년 가도 20번 30회
싹 다 지워버려요. 이번에 한번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지. 20번 30번 싹 다 지워버려요. 카페 바꾸면서 다 지워버려가지고 아까워. 이게 막 이렇게 나는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하는데 아까워. 그냥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 뭐 안 봐서 화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치졸하게 또 그걸 뭘 그렇게 또 생각하고, 야 목사님 진짜 마음 넓히라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거룩한 분노하고 그냥 분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아시겠어, 민경이?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은 뭐 간단한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자, 감동이 그 감동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이야. 파토스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왜 성령이 왜 강림하셨을까? 왜 성령이 왜 강림하셨을까? 성령이 왜 강림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을까?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거야. 강림하시고 오셨지. 이게 공중에 오셨지. 그러면 내주하셔야 되잖아. 내주까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강림만 하셨어. 성령이. 이런 성도 많아. 여기 성령이 강림만 해 있어. 근데 내주가 안 돼가지고 충만하지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자, 말씀 선포해. 근데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성도는 양식이 돼. 믿음이 자라.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강림은. 그런데 그 오신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되잖아. 그 마음에 모시는 거를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 그럼 성령이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이걸 알려면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목소리 크게 해. 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저기 설교 엄청 보신데 목소리 크게 하라고, 사람 많은 것처럼. 성경 좀 크게 읽고 웅얼웅얼 하지 말고 똑바로 발음 또박또박 해가지고서 좀 읽으시라고. 어떤 목사님 한 6개월을 이렇게 6개월치를 들으셨대. 그러니까 유명해. 각 언어로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뭐예요? 각 언어로 들었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말이 하나 되면 뭐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그럼 바벨탑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면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마음 하나로 뭉치기가 쉽잖아요. 예를 하나로 뭉치는 거는 축구 볼 때야. 2002년 뭐 이런 때. 뭐 그때 온 국민이 하나 돼.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 다시 3분 오열돼요. 그래서 응원하는 국민들의 거리는 0m라 그래. 0m. 사장님과 나와의 거리는 42.19km. 군대 선임과의 거리는 2,000m. 직장 상사의 거리는 4,000m.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빠의 거리는 400m. 엄마의 거리는 없더라고. 넣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거리는 내가 볼 때는 0이야, 0. 근데 아빠하고 거리는 400이야. 뭐라?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바벨탑에서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흩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내려 보여주신. 그러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지금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걸 지금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이 일을 너에게 말할 텐데 잘 들어.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큰 일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이 일은 앞에서 말한 큰 일이야. 지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결국은 세대간, 여기 세대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 세대 간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갈등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그리고 나라가 또 연합하고 하여튼 연합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런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또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과 이방인이 또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 또 부르고 있다, 부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21절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하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말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시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 전쟁은 이게 백병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제 부딪혀 가지고서 칼하고 창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애국 군대처럼 잘 조직된 군대는 말, 병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탄 군인들, 그다음에 병거 탄 군인들, 이 전차 부대처럼 그냥 쓸고 가는 거지. 그냥 전차 부대가 그냥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밑에서 그냥 뭐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백날 백병 전쟁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냥 뭉개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사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말을 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병거와 말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간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할 때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여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은 뭐가 병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병거고 돈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라고. 주여 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주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알아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주여라고 했을까?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AD 81년경에 로마의 11대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들어봤죠? 도미티아누스. 네로보다도 더 악한 놈. 여러분 네로가 1차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다면 이 사람이 2차 핍박을 가한 사람이에요. 그때가 AD 90년, 92년 얘기하는데 90년경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2차 가해가 되고 그 2차 가해자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네로도 엄청난 놈인데 이놈은 말도 못해. 이 사람이 11대 로마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때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거야. 아니 황제가 돼서 이제 뭘 좀 다스려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황제가 한 일이 뭐냐면 우선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 로마에. 이게 뭐냐면 이제 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또 황제에게 또 뭐 이런 조언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모임이 이제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원로원들이라고 옷 치마 끌듯이 막 이렇게 여기다 팔 끼고 이렇게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살해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요.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만들어서 씌워서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이 사람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한두 사람 죽여가지고서 뭐 재산을 뺏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거. 그런데
당시 원로원에 있는 한 사람이 가지는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경기도 원로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의 경기도, 예를 들면 또 강원도, 이 도 정도의 재산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명 죽이지. 그러면은 갑자기 황제가 재산이 어마무시하겠지. 어마무시하겠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막 정치적으로도 막 너무 안 좋으니까 이 황제가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섬기던 신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로마를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이 황제들이 한 게 뭐냐, 로마 여행 가다 보면 뭐가 많아요? 그때 신전을 진 거야. 신전. 아시죠? 신전이 많지. 그리스 로마 가면 신전이 많아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그리스 로마 신을 모셔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소수의 무리가 이걸 적극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시만 해도, 요때만 해도, 초기 집권했을 때 요때만 해도 뭐예요? 뭐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거를 실패했어요. 황제가 이거 잊을까? 그로부터 10년 후 10년 후. 그러니까 한 90 AD 90년 정도가 된 거죠. 이때 이 로마 황제가 재산도 많이 뭐 이렇게 긁어 모았겠다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 로마의 경제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이 보니까 이 황제를 신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황제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로마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제 생각나는 겁니까? 옛날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걸 실패했잖아. 그걸 누가 반대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어차피 한글인데 영어 같고 뭐 이래. 앳 데우스. 그러니까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해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도미누스 앳 데우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미누스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우스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 데우스의 첫 글자. 그러니까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그럼 주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 이제 로드, 주라는 말인데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이때부터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능지처참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부를 때는 항상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불러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음모예요, 음모.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지켜보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음모예요.
음모. 어떤 음모입니까?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던 기독교인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황제가 절대로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백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 고백을 안 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예를 들면 90년에서 7년 정도, 7년 동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7년 동안 이 사람이 81년에 재위해가지고 96년까지 하거든요. 근데 90년에서 96년까지죠. 그러니까 96년까지. 그러면 7년이죠. 7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에?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아시죠? 지하 동굴. 지하에 동굴을 파요. 예. 동굴을 파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예, 여기는 미로예요. 미로. 동굴이 미로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면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할 때 이제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는데 그때도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에 길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가까이.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익스투스라고 하잖아. 익투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물고기. 어떻게 생겼지? 붕어빵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 사람들 표시야. 그래서 가짜를 따라가면 그게 표시인 줄 알고 가짜를 따라가면 미로예요. 못 나와. 거기서 죽어 그냥. 진짜를 따라가면 나와요. 밖으로. 그런 식으로 동굴을 팠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도시예요. 한 도시. 몇백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땅 속에다가 또 도시를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땅 속으로 숨은 거야. 그런데 다 숨지 못할 거 아니에요. 미처 숨지 못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갔는데 양식이 없잖아.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하러. 이 사람들이 다 붙잡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붙잡히고 살아나온 기독교인들도 다 붙잡혀. 그러나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감옥에 가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고문을 하겠지, 고문. 엄청난 고문을 하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왜 성경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많이 나오냐면, 기독교인들과 관계에서 왜 로마 병정이 나오냐면,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면 상을 받잖아요. 어? 군인은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영웅 대접받는 것보다도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더 큰 돈을 받고 더 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만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겠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제 막 고문하겠지. 고문하고, 안 불어? 불어! 어디 있어? 네 동료들 어디 있어? 믿음이 아주 대단하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문당해도 불질 않아. 불어! 해도 막 안 불어. 야, 이거 얘들 보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묘수를 짜낸 게 또 뭐냐면 또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막 온몸에 했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서 깨끗이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잔치상을 이렇게 다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가족, 자녀들 다 불러요. 오라고 다. 자녀들 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다 오라고 불러오라고 해서 다 이제 모여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이게 웬 이거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하면서 풀려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음식도 먹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애들하고 막 음식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질 때쯤에서 그 자녀들만 따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자녀를 부모가 지켜보게 해요. 그때 자녀가 그 문 밖으로 나갈 때 자녀의 몸에 양털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양털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캄캄할 때쯤 아이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양털옷, 야 춥지? 옷 든든하게 입어야 돼 하고서 막 챙겨주는 것처럼 해서 내보냅니다. 집에 가라고,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럼 부모는 그런 기분 좋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무서운 사냥개를 일주일 동안 굶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를 막 쇠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럼 사냥개가 이제 막 완전히 독에 받쳐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양털 옷을 입고 가잖아요. 뭐로 보일까요? 양으로 보이겠죠. 일주일 굶었습니다. 거기다가 막 악에 다 받쳐 있죠. 이 사냥개가 그 양털 옷을 입은 아이를 보자마자 날려가지고 목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그거를 부모가 보고 있습니다. 오열을 하고 막 이미 뭐 군인들에 붙잡혀서 나갈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씩 내보냅니다. 자, 자기가 핍박받을 때는 견뎠는데 자식이 그렇게 무참히 찢겨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부모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이 숨어있는 카타콤을 다 비밀을 공개하죠. 그래서 카타콤 장소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카타콤에 이제 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카타콤에 가도 사실은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의 지리를 잘 아는 기독교인 중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앞세우고 그러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 어떤 일을 하냐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들을 빨가벗겨가지고 내보내고 원형 경기장에 로마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가득 차 있고 많이 모이는 데는 6만 명까지 모입니다. 가득 차죠. 여러분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가득 찹니다. 가득 차고 배너 영화 보면 아마 아주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나와 있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촬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보는 앞에서 뻘거벗겨져 가지고 그냥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있고 내보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안으로. 그때 이미 사자를 일주일 동안 밥을 굶겨놔요. 그러나서 철문을 열어서 사자를 굶긴 사자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물리고 찢기고 해서 다 죽어가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사람들은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형 경기장의 맨 앞줄에 원형 경기장이 뭐 점점 이렇게 커나갈 거 아니에요. 요 가장 맨 앞줄에 누구를 앉히냐면 배교자들, 배신자들, 예수를 배교하고 기독교를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람들을 맨 앞에 앉혀 놓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배교했지만 이렇게 짐승에게 물리고 찢기고 막 죽어가는,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수도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 배신하고 배교했지만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로마 군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보니까 다 피하거든요. 안 보거든요. 너 일로 와. 너 가짜 배교했지. 너 가짜 배신했지. 이 사람도 원형 경기장 안에, 결국은 이 앞줄에 앉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왜? 지금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내가 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뭐가 많이 나와요?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보좌. 얘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 예수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계신 것이고,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이 황제가 보좌에 앉을 황제가 아니라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진정한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그냥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제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안 돼요. 노래가 찬송이 안 돼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하는 거 보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그냥 의지도 없고 너무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맞다고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보겠으며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이에요. 그게 그 이름,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 길, 십자가의 길이고요. 오늘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 기사를 행하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지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는 법치 국가잖아요. 로마는 법치 국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법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에서 여러분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막 개정하고 막 법을 만들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법 앞에서는 쩔쩔매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갖지 않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주신 명령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해야 하나님이 애초에 가지고 오신 그 계획,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당연히 그런 얘기로 귀결되겠지요. 23절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럼 뭘 하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지금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라는 이 말, 우리의 주인,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는 주인이 같아야 돼요. 주인이 달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왜 다른 거 하냐고. 왜? 주인이 같은데. 이상한 거잖아요. 주인이 다르니까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는 영이 분별이 확 돼요. 주인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미련하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고 지혜로우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거고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못 견디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계속 그거 하고 다니는 거지. 여기저기 그냥 쑤시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를?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그 무서운 그 핍박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면서 그 속에서 생각해보면 지하 동굴에서 여러분 일도 다 보고 밥도 해 먹고 다 해야 돼. 거기서 불도 떼고 거기서 죽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죽고 부모님이 거기서 죽고 오직 예수 신앙 때문에 예수 신앙 나가면 붙잡혀가고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사실 창도 길잖아. 로마 군인들 가지고 다니는 창도 그것도 그 못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통로도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못 다니게 돼 있어. 이렇게 딱 몸을 숙이지 않으면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익투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뭐예요? 막 나가면은 뭐야? 미로 길이 뭐 수도 없이 많다니까. 여기 딱 서는 순간에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길치인데 방향치인데 바로 뭐 잃어버리지 뭐. 바로 잃어버리지. 죽어요 거기가.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병거와 말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과 병거 우리도 있어야지 하고 세상 걸 선택하고 의지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거, 말, 건강, 뭐 돈, 뭐 권력, 뭐 그게 뭐가 됐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은 돈 생기면 돈을 의지해요. 건강 생기면 건강 의지하면 건강 안 좋을 때는 이제 건강 이제 회복하면 주님만 위해서 산다 그래. 아주 그냥 그 말한 대로 갚으면은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젠 주님 위해서 산다 그래. 해결시켜. 이것만 잘 되면 막 주님 위해서 산다 그래. 잘 되게 해. 그래서 다 한 번 잘 되고 끝나. 다 한 번 잘 되고 끝나. 두 번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죠? 여러분이 하면 안 돼. 그게 사람이 뭐가 없다가 생기면 그걸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그게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걸 훈련하셔야 돼. 황금 보기를 뭘 같이 보는 거를 돌같이. 금덩어리가 집에 10돈이 있어도 예? 그거를 돌같이 보라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돌 쌓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가지고 와. 그래서 교회 화단을 정리해 놓는 거지. 이렇게 담쌓듯이 이렇게. 목사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면 또 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쌓아놓는 거지. 그거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11조하고 감상금하고 건축원금하고 예? 구정금하고 애들 장학원금하고 다 하는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맷집이 생겨. 면역력 생기고 이래가지고 돌로 보여요. 금 많으신 분들 있잖아. 목에 걸고 다니신 분들 있고 어떤 때는 막 탐나.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이걸 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이게 집회 이렇게 하면은 막 부흥이 하면은 금 반지고 이거 어떤 분은 진짜 이거 금리빨까지 빼가지고 내가지고 아유 좀 그렇더라고. 네. 혹시 금리빨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쓰시고 다른 거 이런 거 돌같이 보이게 이게 연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장난 같지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훈련 안 돼요. 황금으로밖에 안 보여요. 주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를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신앙을 여러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비춰서 거울이니까. 그래서 비춰보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새로 다시 기회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는, 말씀 듣는 거는 새로운 기회를 받는 거라고. 내가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그동안 나오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라고. 예? 회개 이번에는 한 다음에 뭐예요? 회개 이번에 아이. 예? 회개를 하는 거라고.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 거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새롭게.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고 주여 할 때 그 의미가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그 강하게 붙잡아야 돼. 주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